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이 고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 또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다 같이 봅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릴 때 우리 집에는 이렇게 액자나 이런 것은 없었는데 유일하게 방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아주 깜깜한 밤에 주님께서 바위를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얼굴이 너무나 어렸지만은 아주 처절한 모습을 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의 모습이 방에 들어가면 없을 때는 그 사진을 보면은 좀 두려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행적을 남기셨지만은 이제 마지막 절정의 주님의 사역의 순간 갈보리 언덕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지금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로운 시내를 건너서 평소에 자주 가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가 잘 아는 감람산 혹은 올리브산이라고도 말하는 그 산의 한 언저리에 있는 작은 언덕 동산이라 생각됩니다. 그 산은 원래 그 올리브 감람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생겨진 이름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수시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밤에는 거기 가서 기도하신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비록 이 자리에 함께 없는 가룟 유다는 지금 벌써 대제사장 무리에게 가서 내가 오늘 밤 너희들에게 그 너희들이 찾는 예수를 넘겨주겠다. 늘 가던 습관대로 오늘 밤에는 반드시 겟세마네에 가면 너희들이 예수를 잡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공을 하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서 기도하신 것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만큼 처절한 기도를 그렇게 올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과연 예수님의 겟세마네 같은 기도를 한 번쯤이라도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영적 현 위치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대로 베드로가 하는 고백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학적 표현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사람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자 사람인 독특한 그런 지위를 가지신 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 경륜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기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으로 똑같은 이렇게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출생했습니다. 단지 다른 것은 모든 이 세상의 생명체는 부부간의 결합이 해가지고 그렇게 출생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이것 말고는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통해서 그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때 자기를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또 중간에는 비둘같이 성령이 임하면서 요단강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그 현장에 드러나신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고 변화산에 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말씀을 거기에 하고 있지만 예수님 스스로는 언제나 인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자가 무엇입니까?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상 계실 때에 무리를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해가시고 친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드러나신 것이고 줄이시면은 시장길을 느끼는 그 모습 그리고 이렇게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때로는 눈물을 흘리셨던 그 모습은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의 이 겟세마네 기도와 십자가의 그 처절한 그 사건은 완전히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온전히 받으신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데 뭐 죽음이 그리 겁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의 죄 때문에 당한 예수님의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이것은 모든 죄인들이 당한 그 고통을 대신해서 수반된 고통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 입장에서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될 때 못 박힐 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아프다 그게 아니고 사람으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온전한 고통을 느끼면서 처절하게 그렇게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왜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했으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구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처절한 기도를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달리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육체를 가지신 주님께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엄혹한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 되는 이 처절한 순간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죽음의 고통과 그 모든 아픔을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영적 고통 함께 예수님께서 다 감내하시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고통의 깊이와 아픔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져라. 우리는 그냥 구호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이 잔을 때로는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런 모든 고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밖에 없기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몸소 그 고통을 감내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육체에 아프면 고통을 느끼고 죽음을 앞에 두면 죽음의 고통을 느끼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몇 시간 후에 펼쳐질 처절한 갈보리 언덕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무게를, 그 겟세마네의 무게를 오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병석 잘 다루던 삼총사 제자, 다른 제자는 좀 멀찌가 있었겠지요. 너희들은 좀 가까이 나와 함께 있으라. 여기는 인간 예수님의 면모를 우리가 현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 하나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제는 잠시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 인간으로서 가까운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 얼마나 고독하시고 얼마나 힘들었기에 그 철부지한 제자들이라도 옆에 있으면 참 주님의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할 수만 있거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인간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십자가가 내게서 통과되게 하시고,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하나님 이 시간이라도 한번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전율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끝에는 언제나 이렇게 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모든 우리의 신앙의 결론과 기도와 그 모든 것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때로는 내 자존심이 산산이 깨어지고 내 명예가 완전히 파손되어지고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쓴 자리라면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참 이것이 말이 그렇지 이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런 것은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고 깊은 영혼의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대한 일을 할 때, 중대한 일을 결단할 때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평안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때는 거김없이 주님이 하신 이 기도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제발 이 큰 고통이 좀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의 신앙 속에 얼마나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위에 올려놓고 살아갔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렇지는 말든지 간에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뜻이 우선이고 내 의지가 우선인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주님에게 우리는 고통을 안겨주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결정체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생의 신앙의 총결정체는 하나님 앞에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비록 내 생각은 이것이 100번 1000번 오를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부르는 찬송 가운데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찬송은 그렇게 하면서 존경만 다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얼마나 찬송 참 뜨겁게 잘합니까? 과연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주님 때문에 눈꽃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늘 또 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말하지만은 사실상 자기가 우선되어 있는 우리의 잘못된 이 신앙에서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주님이 하신 그 기도 앞에서 우리 자신들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 베드로, 너 어제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네 진심 안다. 너 그 가식적으로 한 말 아는 걸 내가 안다. 너 그런 결심과 마음 있는 데 알아. 그렇지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너희들의 육신이 연약하구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우리는 수도 없이 결심하고 넘어집니다. 또 결심하고 넘어집니다. 돌아서면 또 죄를 범하는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너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를 정말 사랑한 내가 알아. 그러나 너희들의 육신이 연약한 것 어떻게 하겠나.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를 동정하고 이해하고 품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너그러운 모습, 오늘도 이 주님의 그 마음이, 놀라우신 그 마음이 우리를 정상을 참작하여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불문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때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면 주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 그래, 넘어졌구나. 또 다시 일어나는 게 가상하구나. 너 그 결심 진심인 줄 내가 알아. 그렇지만 너 연약함도 내가 알아. 우리 집은 이런 따뜻한 주님인 것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을 섬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듣고 설교를 듣고도 일주일 나가면 얼마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가슴에 못을 박는 일들을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 같으면 용납하지 않겠지만 하늘보다 더 넓은 하나님이 아들을, 독생자를 처절하게 철철 피를 흘리는 그 모습 장면을 아들이 그렇게 울부짖어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예면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텔레비 장면 가운데서도 너무 참혹한 장면을 안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순간만큼은 너무너무 보기 힘들어 침묵하는 순간이 그런 순간이 아니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버러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그는 완전한 고난에 홀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그 처절한 장면도 고통스럽건 말할 수 없지만 어쩌면 겟세마네 동산이 더 고통스러운 순간.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단체 기합 받을 때 쭉 엎드려 놓고 그 전부터 순서해가지고 빠따를 내리칩니다. 순서를 치면은 먼저 맞은 사람은 막 때리기 전에 겁이 나고 불안하고 하지만 한 대 맞고 먼저 맞으면 시원합니다. 뒤에 사람 보고 아이고 불안해 떨고 있는. 제일 뒤에 사람은 끝까지 한 대 맞는데 100대 1000대 맞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앞에 사람 맞으면 자기가 맞는 것 같은데 자기가 움찔. 어릴 때 예방주사 맞을 때도 보면은 미리 맞은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 불안하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이미 십자가 고통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오직 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질 그런 고통을 주님께서 하시기에 어쩌면 십자가는 그대로 받으신 것입니다. 겟세마네를 통과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소리 치면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죽을지언정 따라가겠다 했지만 이미 겟세마네에서 기도에서 실격해 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러한 겟세마네의 기도, 그 기도는 결론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피고 주님의 그 고난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 처절하게 피땀 흘리신 주님의 그 기도, 처절한 그 기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겪는 이 아픔의 기도,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선잔을 받으시기를 최종적으로 결심하시는 우리 주님. 그러면서 제자들이 함께 깨어있는 그 모습, 깨어있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책망하기는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동정어린 마음으로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던 그 따스러운 주님, 오늘도 우리가 수도 없이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는 이 주님의 마음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거리낌 없이 예배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한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